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킷 시간입니다. 2023년 7월 13일 목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0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오늘 본문은 앞에서 회개를 촉구했던 내용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구원의 희미한 가능성을 선포했던 이전의 내용과는 달리 다시금 임박할 심판에 관해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1장에서 환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반드시 처하게 될 북방 왕국으로부터의 전쟁을 유다에 전해야만 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에 전쟁이 임하게 될 소식을 외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북방으로부터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신다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반드시 유다에 임할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은 구름같이 강한 바람같이 몰려오게 될 북방의 적들을 염두하여 외치는 예레미야의 처절한 감정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날에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행음을 바라보면서도 아무 일도 없다, 평안하다 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속이셨다는 표현과 함께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평강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칼을 들고서 생명을 위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지점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의 우매함을 고발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메시지를 주목하면서 최악의 행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여겼던 백성들의 어리석음, 스스로의 속임이 지금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사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속이신 적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속이며 회개하는 척하다가 다시금 품을 떠나길 수없이 했을 뿐이죠. 그와 같은 반복이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해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반복된 죄가 여호와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한 것으로 말이죠. 물론 그러한 지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은 백성들에게는 재앙과 멸망의 순간으로 비추어지나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평안이요 소망을 주는 과정입니다. 결국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무궁한 뜻을 펼쳐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14절부터 18절까지는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 확고한 멸망의 선포 아래 예레미야의 애달은 외침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도록 촉구합니다. 이미 수없이 회개하기를 선포했던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성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 오래도록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들을 향하여 마음의 악을 씻도록,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으로 고스란히 옮겨올 충분한 근거와 배경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보여주는 패역함이 당시 예루살렘의 여호와를 향한 거역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방으로부터의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와 같이 우리에게도 기어코 다시 오셔서 구원과 내버려둠을 심판하실 주님의 종말 메시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종말의 때에 가져야 할 우리의 감정과 자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가 눈물과 애통을 벗삼았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형편에서도 슬픔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패역한 백성들아, 이것이 너희가 받다 마땅한 보응이며 형벌이다 라고 고소하며 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프도소이다 주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라며 상할 대로 상한 속으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패역한 이 땅을 바라보는, 그리고 문화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지 예레미야의 마음에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혹
우리만 구원받을 자들이다. 예수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식의 자세와 마음은 없으시던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계명의 본질을 오해하고 그 계명을 따르지 않음에 대해 철저히 비판하며 조롱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요? 일전에 청년들과 성경을 공부하며 이런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을 빨리 보내지 않으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토록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즐기고 계시는 걸까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서 이렇게 답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세디스트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겨운 삶을 즐기고 계시기보다는 우리보다 더욱 아파하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과 긍휼의 마음은 우리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제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실 터다. 그러니 당신의 아들을 심판자로 당장 내보내실 수 없는 거 아닐까? 우리의 힘겨움과 아픔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정작 하나님의 아파하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는 새 시에 만나야 할 일꾼들도 있고 일이 끝나기 직전에 가서야 만나야 할 자들도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시선으로 옮겨져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선을 갖추었기에 하나님이 흘리는 눈물을 그가 흘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애통이 우리의 애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에서 멈추지만 성숙한 신앙,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삼으시는 사람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백으로 가진 나조차도 이토록 힘겨운 세상인데 그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고 어려울지를 고민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위로가 깃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처지를 향한 애통을 넘어 하나님의 심정을 향한 애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애통의 크기만큼 사랑하며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레미야의 눈물이 내가 흘리는 눈물과 같은 성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이 같은 의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나의 소유를 향한 눈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눈물, 하나님의 소유를 향한 눈물로 바꾸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깃들게 될 것임을 경험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눈물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